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 제 성경으로 312페이지네요. 신명기 31장 30절 끝절부터 계속 이어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드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쓰러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버섯을 얻을 것이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다같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5가지의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 한자로 신자가 거듭할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할 명자예요. 곧 거듭해서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성년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태어났을지라 20세 미만인 어린 자녀들, 그리고 대부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 이들을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어요. 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 떠나기 직전에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록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도 거듭거듭 전했지만은 다시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전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노라.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3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가 정말로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대에 걸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뜻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굳이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요가 있잖아요. 그 동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아기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노래들 아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행가 중에서도 흔히 흘러간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가사가 아주 좋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흥얼흥얼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이북에서 올라가신 실향민이에요. 실향민으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늘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가 아주 3살, 4살 이럴 때 가르쳐 주신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를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뭔지도 몰라도 저 그거 부르고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에 대한 노래, 또 흘러간 그 노래 중에서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아버지가 늘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흥얼흥얼 그 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심정,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자기 후세대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잘못되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볼까요?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곡조는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하늘과 땅이여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오래 가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여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교훈, 이것을 비의 비유를 했어요. 이슬의 비유를 했어요. 가는 비와 단비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없으면 풀이나 채소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곡식과 과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이슬의 비유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교훈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를 했습니다. 반석은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현실,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걸까지도 다 바꾸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변덕쟁이 그것을 지금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불변하기도 한 그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삐뚤어진 백성들이다. 책망했어. 그들 대부분이 다 광야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 생활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세대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쭉 이렇게 후세대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라.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 후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기억하게 될 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의 부모나 또 3대조, 5대조, 10대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 부모나 조상들에게 물어보면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지요.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많아진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꾸 간섭하고 답답하게 하고 한다,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이 열정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들이 하나로 뭉치자 했어. 뭉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거대한 탑을 쌓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보자 생각했어. 하나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지혜를 아주 높이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쓰러뜨리셨지요. 그들의 교만에 진노하셨습니다. 바벨탑이 다 무너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의 말이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이 언어에 따라서 이제 땅의 경계가 생겨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요가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땅을 경계시키는데, 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복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샘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곧 이 샘플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샘플로 택하셔서 그 사실을 다른 이방 족속 열방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민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단순히 그 마음의 양심을 주셨어.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양심대로 살아가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여진 율법, 다른 백성들은 unwritten law, 쓰여지지 않은 율법. 그렇지만은 그래도 율법 주셔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written law, 쓰여진 법, 기록된 문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물론 똑같이 율법의 말씀이지만 이방 족속들은 양심이 죄를 범함으로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가 어려웠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기록된 문서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명하게 된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큰 선택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인생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불신자들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직장도 선택하고, 내가 결혼 상대자도 선택하고, 내가 또 무엇을 어느 분야를 노력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선택하지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내가 어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부모님이 다 이북에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시던 분입니다. 그게 월남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북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 하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어찌 잘못돼서 그들에게 충성을 당하면 공산당이 될 것이고, 공산당원 중에서도 아주 새빨간 공산당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선택하셨고
또 부모를 남쪽으로 그 목숨을 걸고 월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제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 피난민들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가 있어서 미국 땅에 유학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국에 돌아갈 생각도 많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민교회를 맡게 하셨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저 저도 이제 한평생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회자로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단한 것도 있긴 있죠. 제가 신학교도 들어갔고 제가 또 미국에도 왔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꼭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당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다. 보호의 은혜.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올 때 그때 정말 삭막한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오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이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눈동자에는 100만 개 이상이나 되는 세포, 세포 다발이 있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눈을 통해서 물체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물체와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너무나 이 오묘한 부분, 너무나 이 소중한 부위예요. 그런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뼈 중에서 비교적 큰 구멍 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동굴과 같은 구멍 속에다가 이 눈을 보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꺼풀 만들어 주시고 또 겉눈썹도 있고 속눈썹도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거리게 하시고 그러다 어쩌다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깜빡거리지만은 속 안에 어쩌다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물샘이 있고 눈물샘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물로 이물질 찌꺼기를 갖다 다 씻어내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눈곱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 눈동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앞으로 이 후세대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너희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파란만장하고 또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인생의 스토리, 이걸 갖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뭐 맨날 며칠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좀 나는 평범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더 고생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고 또 기침병도 뭐 1초, 2초, 3초마다 계속해서 그럼 그때 뭐 불과 한 5살 뭐 주사를 갖다가 60대를 맞기도 했어. 한 번에 맞은 건 아니지. 매일같이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 한 대씩 계속 2달 이상을 그렇게 맞기도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님이 이 기침을 끊어보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래도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고 청소년 때에는 건강하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 근데도 근래에 글쎄요, 나이가 먹으니까 가끔씩 기침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연약한 목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목사로서 한평생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간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구나.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게 된 것, 그들이 물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 또한 정신 상태를 살펴볼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 종교, 잘못된 타락한 문화, 생활 습성, 그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험난하게 고생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연단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셨어.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새 중에 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의 왕, 백수의 왕, 모든 100가지 만가지 짐승들 중에 백수의 왕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자라고 하죠. 사자, 왕, 백수의 왕. 그런데 하늘의 수많은 새들 중에 왕은 무엇일까요? 독수리다.
독수리는 오래 사는 거는 7, 80년까지 산대요. 그리고 또 독수리의 큰 독수리들은 몸무게가 무려 1000kg까지 나가는 게 있대요. 사람의 그냥 10배, 15배. 우와, 그런 독수리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독수리예요. 엄청나게 큰 날개, 그 힘을 가지고 높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넓게도 멀리도 가고, 그리고 그 속도가 엄청나니까, 예? 그 하늘에서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낚아칠 때 그 속도가 엄청난 것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높은 나무에 둥지를 들고 거기서 새끼를 돌보다가 때가 되었다 싶으면 훈련시키는데요. 둥지에서 높은 나무에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이 새끼가 퍼덕거리다가 날지를 못하고 땅에 거의 떨어질 무렵이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가서 탁 날개를 펴서 등으로 그 새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끼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이번에 이 어미 독수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절벽으로. 그 절벽에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퍼덕거리다가 땅에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 큰 날개로 힘차게 세차게 날면서 수직으로 강하에서 딱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새끼도 새 중에 새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은 안일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고통도 없이 쉽게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죄짓기가 쉽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진실하면서 굳세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에서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연단,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순간순간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배후에 크고 깊은 은혜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은혜, 보호의 은혜, 훈련의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결과로 축복도 베풀어 주셨다. 13, 1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것은 광야 생활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후세대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 역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높은 지대가 있어요. 고산지대. 그러나 그곳에서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오는 소산도 많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곳에서 온갖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짐승들, 뭐 여기에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뭐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풍족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보호의 은혜, 훈련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어떤 그 운동 선수의 경우에 보니까 권투 선수의 경우 보면 아주 자기가 그냥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헝그리벅스라고 배고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먹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권투 챔피언까지 됐어. 챔피언이 되니까 돈과 명예와 막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몸 관리를. 나중에 그냥 살이 찌고 훈련도 안 하니까 이 펀치력도 약해지고 결국은 뭐 몇 차례 방어하다 그 다음에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과 마약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세계 챔피언까지 된 사람들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통해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해이해진 것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걸 기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 그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함 없이 사는데도 그들을 보니까 더 잘 사네, 더 잘 살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는데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라, 순종하라, 너무너무 간섭이 심해. 그래서 자꾸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세웠던 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되고 분열된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10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일부 지파가 속해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 비옥한 그 풍족한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나라의 국권, 주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이후에 로마에 또 계속 식민 통치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는 가운데 무려 그들이 2000년 그리고 이 당시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세 때부터 3500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구약시대 말기부터 계산한다면 무려 2400년 그렇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불과 지난 세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겨우 자기네 나라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조상들이 지냈던 가나안 땅을 다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또 들어와 있고 주변에 레바논, 시리아 뭐 다른 그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이 주변에 그들과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꾸 교만에 빠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샘플일 뿐인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것을, 그 모습을, 그 역사를,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나라. 그렇지만 이 지상의 나라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에 뭐 이스라엘 지형적인 땅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나는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살고 해도 내가 뭐 먹고 사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육신적으로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 연단시켜 주시기도 한다. 훈련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현실의 복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차, 그때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마차 시대. 마차를 타고 영국의 템스강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여, 제가 이 템스강의 작은 물고기와 같다면 이 물고기가 또 템스강의 물을 다 마시게 될 텐데 저 물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시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모아드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풀어주고 애굽 백성들 다 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여,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어서 생지가 됐다고 한다면, 생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별걸 다 걱정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풍족하다. 이번에는 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산을 올라가는 등산자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등산객이라고 한다. 산에 올라가서 그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그 공기를 다 마시게 된다면, 그래서 공기가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참 별걸 더 염려하구나. 네가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풍요하게 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음성을 듣고 깨닫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